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합 왕은 이스라엘의 최악의 그런 역대 왕입니다. 16장을 우리가 읽었지만요, 16장에 보면 역대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의 본문이 거기에 대한 또 가장 제시될 수 있는 예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바댜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아합 왕의 국내 대신입니다. 근데 뭐 이름에서 뜻에서 알 수 있듯이 여호와를 섬기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서 이 아합 왕 이세벨, 특히 선지자, 참 선지자들을 찾고 또 색출하고 또 죽이는 이 형국에 또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나누어서 또 몰래 숨겼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뭐 본문의 얘기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바알과 또 아세라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에 대한 얘기에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에 보시면 이 엘리야 선지자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얘기를 하죠. 언제까지 머뭇거리려느냐, 이런 말씀을 하게 되는데요, 백성들의 반응이 재밌습니다. 반응이 없어요. 지금 갈멜산에서 생명을 걸고 엘리야 선지자 혼자만의 입장이겠지만 분위기상도 혼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엄습하고 또 위협적이죠. 그러나 담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정체성에 대한 선민 또 성민에 대한 그런 얘기를 단호하게 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응이 없습니다. 근데 24절 말미에 보면 이제 반응을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두 송아지를 갖고 바알과 아세라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제 속된 표현으로 딜을 하죠. 각을 떠서 불을 붙이지 말고 각자의 신에게 기도를 했을 때 불이 떨어지면 그 신이 참 신이다. 백성들이 다 듣죠. 그제서야 그게 좋겠다라고 반응을 합니다. 예배를 가지고 흥정을 하는 거죠. 그 예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호기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근데 보시면 이 예배를 통한 그 제물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다, 볼만한 광경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 그냥 심취되어 있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뭔가가 자기들에게 보여져야 하고 자기들의 기준에 있어서 뭐가 흡족해야 하고 뭐 볼만한 게 있어야 되는 거죠. 얼핏 보면 뭐 증거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돼서 읽기 쉬운데요, 지금 이스라엘 상태, 이 땅의 상황의 시기에는 증거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리고성을 건축했던 이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건축했을 때 두 아들을 잃잖아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대로 첫째 아들이 죽고 결국엔 둘째 아들도, 막내 아들도 죽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뭐 첫째 아들, 막내 아들 둘만 죽은 게 아니라 이 상징이기 때문에 가지고 집에 있었던 모든 아들이 죽었다라고까지 해석을 합니다만 뭐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성경대로 하자면 어찌됐든 첫째 아들, 이 막내 아들이 예언대로 죽습니다. 근데 지금의 상태는 지금 3년이라는 세월, 뭐 신약 성경에 가면 3년 6개월도 표기되어 있습니다만 3년 동안의 이 가뭄이 들었어요. 이 당시에 모든 종교에 있어서도 가뭄에 대한 재앙은 신의 노함입니다. 이 3년의 가뭄에도 알아차렸어야 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가뭄은요, 비가 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슬이 없어요. 그러면 식물이 다 죽습니다. 농작물 수확 소출이 없어요. 뭐 사람도 죽어 나갔을 것이고 짐승 뭐 말할 것도 없죠. 이 그런 죽음의 시간이 3년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낌이 없어요. 근데 오늘 보면 예배에 대한 흥정, 또 예배 속에 뭐 볼거리, 뭐 이런 것 때문에 그제서야 또 반응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도대체 엉망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6절에 보시면 재미있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뛰놀더라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의 뜻은 어떤 것을 결정하지 못하고 흔들리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21절에 똑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머뭇거리다.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뛰놀다. 공동번역은 이 뜻을 잘 헤아려서 비슷한 번역을 해놨는데요. 제단을 돌면서 절뚝거리는 춤을 추었다. 절뚝거리는 춤을 춘 거죠. 흔들거리면서 또 흔들리면서 어떤 것도 결정되지 않는, 또 자신들도 확신하지 않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30절 보세요. 엘리야 선지자는 행동이 다릅니다. 제단을 쌓는데 어디에다 제단을 쌓느냐면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자기들이 수축하고 자기들이 만든 그 제단 위에 제물을 올려놨지만 엘리야 선지자는 여태껏 방치된 하나님에 대한 허물어진 그 제단을 다시 수축해서 그 위에 제물을 올려놓습니다. 결국엔 하나님의 임재와 불이 떨어져서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보이시죠. 그제서야 39절에 보면 백성이 엎드립니다. 엎드렸다라는 말은 그 제단 앞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관용적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요, 늘 우리가 심플한 그런 말씀 또 고백을 하듯이 하나님께만 집중이 되어야 합니다. 머뭇거리거나 어떤 마음의 결정도 없이 흔들리는 절뚝거림 그런 춤으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절대 받지를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집중되어야 하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요. 또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그런 예배입니다. 예배 중에 우리가 감동, 감격, 은혜라는 말도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 예배의 기준에 대한 감격과 감동, 은혜가 내가 되면 그 예배는 또한 절뚝거리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감동되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내가 은혜 받는 예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동이 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게 그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게 충만해야 되지. 내 기준에 의한, 내 감정에 의한, 또 내 상황의 일주일의 그 간절한 그 사연에 의한 그런 예배에 준해서 내가 감동이 되고 또 내가 은혜가 되고 이러한 모든 기준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배의 회복은 단순합니다. 모든 기준을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모든 기준을 하나님께 둬서 나에게 그런 내가 주인이 되는 그런 우상적인 게 있는지 없는지 예배 전에 점검하고 또 예배 중에 하나님께만 집중함으로 그런 하나님에 대한 기쁨이 되는 예배에 최선을 다해서 또 우리가 발버둥 칠 때 그게 바로 예배의 회복이고, 오늘 30절에 보시면 엘리야 선지자가 말한 여호와의 제단, 허물어진 제단을 수축하는 게 그런 행위가 제단 다시 건축 수축이요 예배에 대한 회복인 거죠. 우리 봉상제단의 예배의 회복이 우리가 말하는 기준, 내가 기준하는 그런 은혜, 내가 봤을 때 참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된다, 그것 말고 하나님의 온전한 기쁨인 그런 예배가 되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또 몸부림치는 그런 예배 회복이 우리 제단에 있어서 그런 예배 회복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풍성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